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교리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라, 또 말씀 읽었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란 바로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그냥 이 세상을 감상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또는 연인처럼 또는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해 놓고 그것을 나타내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는 연인처럼 또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갔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또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외에, 성경 말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즉 아주 굉장히 조금밖에, 일부분밖에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 그것은 알 수 있겠죠. 또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태양과 구름, 그리고 태풍과 눈과 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오류예요. 잘못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와전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지요. 이 만물을 보면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우리 친구들이 산을 가거나 들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이런 만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 만물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 진화한다고. 우리 사람까지도 진화되었다. 우연히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또 식물들 그리고 돌 같은 그런 광물들까지도 그 하나하나가 그냥 헛되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하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자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친구들은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 이 뒤에 두꺼운 커튼이 딱 쳐져 있다면 그 두꺼운 커튼 뒤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커튼, 우리가 쳐놓은 이 커튼을 살짝 열어서 그 뒤에 있는 물건을 살짝 보여준다면 저 커튼 뒤에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커튼 뒤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시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지구 위에 살고 있죠? 이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약 6,000년을 살아왔는데 6,000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6,00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알아보고 직접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도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요.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무엇일까? 알아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이 들겠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과 또 사람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말은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록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성경은 책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그 의도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무엇을 기록했을 때 그것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것처럼 성경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동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기록자들이 썼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쓰게 하셨는데 성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썼기 때문에 기록자들이 실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그 기록, 그 목적과 그 의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님의 조명 참 어렵죠? 성령님의 조명이란, 우리가 조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불빛, 빛을 비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이렇게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되죠? 캄캄할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을 딱 비추게 되면 분명하게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안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마치 빛을 딱 비춰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예언은 특별히 더 성령님의 조명이,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은 깨닫기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의 예언은, 예언이란 말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미리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미래에 될 일들을 듣고 때로는 계시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록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조선시대겠죠. 이 조선시대에 사는 한 사람이 지금 이 미래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보았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조선시대 분이 그 미래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텔레비전이나 또는 휴대폰을 딱 보았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그 텔레비전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저기에 저렇게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보았으니까 본대로 아마 기록해서 다른 사람, 조선시대 그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150년 후에 그와 같은 미래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설명해 놓은 글을 보면서도 그것이 뭔지 알 수 없고, 휴대폰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도, 설명해 놓은 걸 보면서도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또 그 기록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할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예언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서로가 다 이해되지 않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150년, 200년 이 정도의 그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나라, 마지막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8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자기가 직접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 없죠. 잘못도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거짓말이 기록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앞으로 장래에 될 일, 미래에 될 이 예언을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실수가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다 사실이고 분명하고 진리인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예언들, 그렇죠? 이제 과거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이미 다 성취된, 이루어진 그 같은 그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일부분만 앞으로 미래에 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몇몇 사실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고 대부분의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을 연구해보고 살펴봤을 때 정말 그 내용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그대로 다 그 기록 가운데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몇몇 가지 이 예언들도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실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예언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까? 어떻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 전에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다 이루어진 뒤에 보니까 정말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참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 부모, 또 형제, 내 친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죠? 그냥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죠. 막 가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겠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떨어져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막겠죠. 그리고 그 길은 망할 길이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 내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알므로 내가 그냥 멸망하라고요? 아니죠. 내가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멸망할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기분 나쁘고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내가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벌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으면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될 수 없겠죠. 그것이 정말 기분 나쁘고 그거는 악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내가 돌이키도록 한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복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성경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마치 거울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내가 이 검정이 이렇게 묻었지 하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거울을 보고 거울에 내 검정이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닦아내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와 같은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으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멸망하기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삼아서 내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얼굴에 묻은 검정을 지우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창피를 당하겠죠. 하지만 내가 나가기까지는 나에게 그 검정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율법에 내 행동을 맞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 자체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게 되면 나의 잘못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생각되죠?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즉 우리의 죄 용서가 행위로 선한 착한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지옥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그 방법이 뭔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구원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까 우리 거울 얘기했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는 것을 알고 그 검정을 닦아내지 않고 내가 깨끗한 옷, 멋진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내 얼굴에 묻은 검정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꼭 필요한 저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드라큘라나 어떤 귀신을 성경책으로 막 이렇게 해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성경책 자체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어떤 무기로, 도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내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기도 하는 이 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돌처럼 꽉 막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서뜨려주는 그 같은 방망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